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과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이룰 만큼 번성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집트에서 탈출케 하시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영토로 주시고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이루고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만 했고, 수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독립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차지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내용은 여호수아서 22장으로 모두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3장, 24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를 모두 다 마친 후에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의 노년에 이스라엘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하기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땅 곳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하기를 모두 마치자 이스라엘은 마치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더 윤택한 삶을 살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싸워가야 할 때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축배를 들 때가 결코 아닙니다. 싸워가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분배하기를 모두 다 마쳤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복받자 라는 구호가 조국 교회를 대표하는 문구가 되어버렸고, 그 결과 보시다시피 기독교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싸움을 외면한 채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빚어진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염려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신분적인 구원이지 존재적인 구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신분적인 구원이지 존재적인 구원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이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지 않는 존재입니다.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존재는 아직은 천국 백성답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신분과 존재가 일치하지 않고 따로따로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과 존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와 치열하게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등등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존재론적인 싸움입니다. 신분과 존재를 일치시켜가는 싸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져가는 싸움,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등등의 것들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등등의 것들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왜 많이 해야 되고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등등의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에너지로 신분과 존재를 일치시켜가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등등의 것들을 많이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데 신앙이 참 좋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신분과 존재를 일치시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등등의 것들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앙이 참 좋은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신앙이 좋아지기 위한 에너지를 갖추게 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 위한, 신앙이 좋아지기 위한 에너지를 갖추게 된 것이고 신앙생활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자꾸 혼동한다고요, 한국교회가. 이걸 자꾸 혼동해서 열심히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러분 그런 것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등등의 것들을 많이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만큼 예배할 수 없고요. 그들만큼 성경 읽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째로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들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좋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이 참 좋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많이 하고 열심히 한 그것 자체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신앙이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께서 신랄하게 저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할 준비를 하고 신앙이 좋아지기 위한 에너지는 많이 가졌는데 그것으로 끝.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려고 했다고요. 그건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그렇게 가졌으면 이제 신분과 존재를 일치시켜가는 싸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혼동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들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에너지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등등의 것들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에너지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신분과 존재를 일치시켜가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등등의 것들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로 신분과 존재를 일치시켜가는 싸움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신분과 존재를 일치시켜가는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분과 존재를 일치시켜가는 그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허락해 주신 그 무엇으로도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앙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6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잘 보시면 6절과 11절 말씀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6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분과 존재를 일치시켜가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신앙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에서 말씀하듯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장 21절 15장 10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6절과 11절입니다.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있는 핵심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6절과 12절을 잘 보시면 앞이 뭘로 시작하죠? 앞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둘 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6절과 11절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6절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고, 11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거듭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분과 존재를 일치시켜가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신앙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신 신분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져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여전히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어 가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좋을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어떤 단서를 붙입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여? 조심하여, 스스로 조심하라고, 스스로 주의하라고, 스스로 조심해서, 스스로 주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해 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서, 스스로 주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해본 적이 하도 오래돼서 사랑이 뭔지 잘 모르십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솟듯이 솟아나는 애정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함을 받은 성도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 싸움은 신분과 존재를 일치시켜가는 존재론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취소할 수가 없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가지고 있는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존재가 되어져 가기를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배에 힘을 쓰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고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너지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신앙이 깊은 것도 아니며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신앙생활을 할 에너지가 준비되었을 뿐입니다. 그 에너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것들에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바꾸어가는 신앙생활의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므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존재가 얼마나 바뀌어 갔느냐, 얼마나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존재가 되어져 갔느냐, 그 존재의 깊이만큼 여러분 신앙이 깊은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재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셔야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그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부끄럽지 않는 걸맞는 합당한 존재,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깊이만큼 그렇게 사람이 깊어지고 그렇게 익어가는 것만큼 신앙이 좋은 것이고 신앙이 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존재로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과 싸우면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 자신이 보여야지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이 보인다면 그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만 자기 자신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면 할수록 더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잘못된 점이 보이면 그게 곧 누구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요. 나는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임을 절절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론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인 싸움을 외면하거나 다른 종교적인 열심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시고, 그래서 또 넘어져서 안 되면 또 일어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므로 여러분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이 되십니까? 몇 년째십니까? 10년이십니까? 20년이십니까? 30년이 훌쩍 넘으십니까?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교회 일에 익숙하고 종교적인 행위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조금씩 익어져 가고 조금씩 깊어져 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값없이 은혜로 유일한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존재, 걸맞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가슴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존재론적인 싸움임을 하나님 깊이 이해하는, 정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교회 일에 익숙하고 종교적인 행위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조금씩 익어져 가며 조금씩 깊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